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사오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우리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지속적으로 말씀이 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곧 이제 광야에서 쭉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된 거죠. 근데 그들은 이 전략으로 이 산지를 정복했고 저들은 이런 방법으로 저 땅을 점령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아 갔던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호수아라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정말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본인이 그러했고 또 그 말을 듣는 또 남아있는 후세대 사람들이 그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하고자 중요한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여호수아처럼 또 우리의 삶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이 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주 정도는 우리가 또 우리 다른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4주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말씀을 나눴죠. 그때 여호수아서 21장 바로 앞장 넘기면 나오죠. 21장 43절부터 45절에 제일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 응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때 보면서 하나님이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고 또 그것을 다 차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했다라고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3장은 읽었는데 이상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다 차지했다 했는데 그 속에 남아있는 나라들이 아직 있어요. 남아있는 나라. 자, 4절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에게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해내리라. 아직 남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7절, 12절 읽어보면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안에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게 뭔 말일까? 다 쫓아내고 다 차지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다 차지했는데 또 실제로는 그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 차지했는데 그 속에 아직도 사실은요, 싸우고 정복해야 될 아직 족속들은 남아있다는 거지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되는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유명한 영어 표현인데, 구문인데, 이게 뭐냐면 already, 이미 됐다. but not yet, 아직은 완전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이미 죄와 흑암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하여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문제들은 그 언약으로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바로 이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의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의 삶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불완전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고 이루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은 계속 이루어가며 응답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호수아 21장에 다 차지했고 다 주신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그래, 끝? 아니죠. 여전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모습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주셨던 약속, 완전히 응답하신 약속,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보라, 내가 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족 때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남아있지만은 그거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5절 말씀에 그러할 때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붙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대로 차지할 것이라, 응답받아 갈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것을 붙들고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도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따라서 응답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언약으로 붙들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한평생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에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여호수아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정복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이제 그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지속해서 응답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받아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을 중요한 사람들 불러서 증언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이 응하는 삶이 되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그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을 주셨는데, 응하였더라라고 하시면 주셨는데, 그러면 세상 끝입니까? 다 끝납니까? 남아있고 삶이 있잖아요. 너희들의 삶도 말씀이 응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진 것을 가지고 증언하듯이 우리는 무엇의 증인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그 후세대 그들에게 증언하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삶으로 그리고는 증인되는 삶으로 되어줘야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증언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겠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뭘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전쟁을 그들이 해왔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요, 이 말은 여호수아의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이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의 여호수아가 보고 체험했고 그리고 그 사실 그대로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을 정복할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들이 각각 나라를 이루어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그 나라를 정복할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지했고, 그리고 몇몇 족속과 남은 나라들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그들이 참 반듯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참 다른 민족들보다 모범이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반듯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들은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고 의사도 알지 못하고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그 31명의 왕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백이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라는 말이 표현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세상의 인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의사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 내가 싸우고 있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듯이 우리 인생, 우리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정복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이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과 저에 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체가 내가 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로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고 예정하사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으로 바꿔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언약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내 그 언약이 되고 나에게 하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었어요. 사실 과거를 돌아볼 때 그는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 애굽에서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런 노예였던 그의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언약, 너희를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때는 뭔 이상한 별나라 소리 같은 소리,
지금 내 현실은 노예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붙들었습니다.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마다 발라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발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430년간의 저주가 그날 밤에 끝나버리는 거죠. 해방받아버리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해방받아버렸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붙드는 순간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이거 삶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되는 사람들이 후루룩 쏟아져 나왔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를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제 그 말씀대로 이 가나안의 31명의 왕들 31나라들을 정복해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을 때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큰 문제 있는 분들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듯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나중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붙드십시오. 혹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드는 언약의 정말 비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게 하셨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응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예, 맞습니다. 다 받지 않느냐? 너희들 다 공감하지 않느냐? 분명히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는 지금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론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죠? 자기 인생의 것을 두고 14절 다시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인생의 길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두고 실제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공감된 고백이에요. 다 받지 않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고백이죠. 그 고백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비밀, 하나님이 하신 비밀 속에는요, 뭐가 있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하신 비밀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 것들을 체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들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 따라서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은 것은
그 개인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대표적으로 갈렙이 했고 대표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언약을 붙든 자의 삶에 그 말씀을 이루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삶도 말씀이 성취되는 응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공부하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일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취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 응답을,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으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 가르치는 주장, 그것을 따라가기 너무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생각하며 따라가지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서 그 배에 탔는 276명을 태우고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 그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은 무엇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선장의 말, 경험과 지식의 말을 더 앞세웠고, 선조의 말, 경제가 중심이에요. 경제가 중심. 그리고 다수의 의견, 그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따라갔는데, 그러나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무엇을 붙들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은 경험, 지식,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방법, 경제에 돌아가는 그런 틀,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딱 따라가고 그러면서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지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결국은 광풍이 오는데 그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들이 정말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힘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에 진짜 승리하면서 정인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또한 이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응답을 받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참,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늙어서 나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그 인생 마감할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뭐 재판관들을 탁 불러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면서 당부하면서 언약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들이 또 그들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응답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남아있는 이들이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정말 절실하게 그것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승리의 비밀은 그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승리하는 비밀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결국 앞으로도 승리하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 7절에서 10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것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절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받는 것이지 그것들 따라가지 마라. 말씀의 언약 놓치지 말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하고 만나서 상종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떠나서 이상한 데 딴 데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언약 떠나면 안 됩니다. 언약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들과 또 그들 다음 세대들이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고자. 진짜 승리하는 인생의 주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데 있기에. 그래서 절대 떠나지 말라. 그러면 지금까지 응답받아 왔는데 반대로 멸절하기까지 인생은 실패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누구나 행복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옳다 판단하는 것을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 옳다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말씀이 아니라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들여다보면 내 속이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은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 가고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그리고 체질이 되어진 대로 결국 그 삶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인생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거예요. 내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중심, 육신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선장의 말, 선주의 말, 경제 논리 그리고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선택해 행동해 갔는데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인생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노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 지금까지 말씀에 성취된 응답 그것 가지고요 정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장로들, 재판관들 이들은요,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수긍하고 따라갔지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 장인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24장 31절.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증인된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자, 여호수아 죽습니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그 증언을 오늘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이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삶, 응답받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증인의 고백을 따라 나갔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은요, 다 반대로요. 그들이 다 죽은 날, 한마디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제 전달했잖아요. 바로 그 전달을 받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죽은 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나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결국은요, 그 장로들은 마지막 증인된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은 안 되었다는 거죠.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세대예요. 사사기. 그 다음 사사기의 세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하고 막 그 속에 있는 남아있던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말했죠?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두고 우리는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다음 세대는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되어질 때 또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응답 받아가는데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제목대로 지속적으로 말씀이 응하는 삶, 우리 후대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나 자신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우리는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왔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증인으로서 전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증인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마지막에 멋지는 인생으로 언약을 바톤을 전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점에 이 현재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